이 주일 아침에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생소한 이름, 좀 뒤에 흔한 이름으로 말한다면 모택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핵심 인물이고 또 중국 초대 국가 주석입니다. 이 사람이 했는 말들을 엮어서 마오쩌둥이 했는 말 해서 마오쩌둥 어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8억 권 이상이 팔렸는 대기록을 가졌습니다. 이 책보다 더 팔렸는 책이 없다라고 그렇게 현재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팔리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고 그리고 공산권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오쩌둥 어록 8억 권 이 책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팔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어록처럼 8억 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약 한 60여 개 언어로 4억 권 이상이 팔린 어떤 해리포터라는 마법사 관련된 시리즈 소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5억 권 이상 팔렸는 일본의 원피스라는 그런 만화 시리즈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만화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책이 아이들로부터 또 청년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이 아무리 뭐 4억 권이 팔렸다, 5억 권이 팔렸다, 뭐 마오쩌둥 어록처럼 8억 권이 팔렸다 해도 그 책들이 10년 이상은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10년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책이 팔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해마다 약 3천만 권 이상씩이 팔리고 있고요. 그 쓰여진 기간이 약 1600년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저자들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은 세리, 당시에 정말 죄인 취급받는 세리가 지었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갇혀서 그렇게 쓰여진 책도 있는가 하면 왕궁에서 쓴 책 또는 어떤 동굴에 피난돼 있으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긴 기간 동안 썼는 그 책이 지금 현재에도 약 한 2,500개 언어, 그러니까 아주 소수 민족까지 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서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판업계 쪽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긴 기간 동안에 그 여러 명의 저자가 여러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 명의 저자들이 여러 환경 가운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왕궁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똑같을 수 있느냐?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구걸하면서 피해서 피난처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쓰는 그 글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환경이 다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것을 친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파란색에 자막에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들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과 그 선지자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하여서 말한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에 대해서 죽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예배해놓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재판을 하면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증인을 세울 때 똑같은 현장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조차도요, 어떤 사람은 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 소리를, 그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성경의 원저자는, 성경을 쓰신 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가 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직접 썼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은 굉장히 고급진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성경들은 정말 일반인들이 잘 배우지 못한 자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쓰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한낱 율법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반 종교의, 불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 경전이나 율법서나 도덕책 같으면은 그 안에 좋은 내용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성경이 다른 것은, 이것이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른 경전이나 도덕서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이 살아있고라는 이 말씀은 제가 언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살아있었다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자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과거에 무엇을 했었다로 끝나는 말씀들이 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현재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옵니다. 그것을 상자에 담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돌판에 담은 상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거나 아니면 성전을 지어도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특별하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언약궤 위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솟아나게 되어 세워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신약시대 바울에게 한 말씀이나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또 소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묻혀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꽃 11일을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만은 꽃나무가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거기서 만약에 꽃꽂이를 한다고 여기 잘라보십시오. 10일을 못 갑니다. 그처럼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건강이나 재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히 살아 계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발견되면 그 집은 초창기에는 멸문지와 온 집안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으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중국에서는 성경이 공안 요원들이 성경을 보면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려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를 못합니다. 1700년대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향후 10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어질 것이고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하고 약 3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경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말한 그 볼테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그 30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이 성경은 여전히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분 말씀을 오늘 한번 해야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가면 창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 창조교회입니다. 거기에 신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북한 사람입니다.
그도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평양에서 정치 장교를 지낸 분입니다. 평양에서 정치 장교를 지내면요, 앞길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고위부에 있는 친구로부터 책을 2권을 선물 받습니다. 하나는 월간동화라는 잡지입니다. 그 뭐냐면은 과학동화라는 잡지인데요. 이 남조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막 이제 기록한 그런 잡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발 꼭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도 참 겁없는 게, 그랬다가 이 정치장교가 신고를 해버리면 자기는 죽는 목숨인데 겁없이 그냥 친구한테 이 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주일 장교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창세기를 10장도 안 읽고는 그 책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거 아무리 읽어도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뭐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땅덩어리가 그냥 심판을 받다, 다 이 물에 잠겼다라는 이런 현실성 없는 때문에 책을 덮으려고 했다가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제발 다 읽어달라는 그 부탁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읽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이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에 이제 전해지거든요. 그것을 밤에 몰래 그것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더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해서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남한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부천 창조교에서 담임을 하면서 그 성경을 북한말로 옮겨 적는,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보면서 저것이 정말 말씀의 능력이구나. 정치장교 정도 되면은 그 공산당의 그 어떤 교리들이나 그런 것들이 머리에 뼛속까지 아주 깊이 사무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변화시켜서 탈북을 하게 되고 목사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더러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의 활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활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네게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천지창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지고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구약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마른 뼈를 봅니다. 뼈가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마른 뼈는 결국 무엇을 말하면 절망적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춰서 맞게 되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실 절망적인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도
바꾸어버리는,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66권은 옛날에는 정말 가톨릭이 가장 힘이 셌을 때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추기경, 신부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죠. 오늘날은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에 있는 자들이나 특별한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건치 않는 건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헛소리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보내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파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성도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앞에서 설교사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 아무개 설교사가 오늘 말하네, 설교 아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를 듣습니다. 들을 때 아무개 목사가 설교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개 목사 설교 아내, 저 목사 설교 잘한다 하더라, 저 목사 굉장히 따분하네, 지겹네, 말투가 왜 저래,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목사를 사용하시는,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실 것이요, 여러분들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방언을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한다, 아니면 통역을 한다, 예언을 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다 깨달아지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활력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읽는 또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흔히 뭐 친원 설교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뭐 다른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어떤 죄를 잘못하면 막 지적하는. 근데 제가 친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저 역시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부분에 힘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누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쓰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농사를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밭에 씨를 뿌리면요, 그 씨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씨가 문제거나 뭐 다른 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하나는 씨가 문제거나 아니면 밭이 문제입니다. 이 씨가 문제가 없다면 밭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찌들어서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이성 상식과 과학에 의해서 그 영혼의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식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현실을 모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상식적으로 저게 맞는 소리냐라는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들은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그 상식, 그걸 누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십시오.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요, 더욱 넘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초반에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소아시아,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7개 교회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합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다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지막 7번째 교회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는요, 어떤 건물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이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때로는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몸도 피곤하고 이래서 성경을 읽을 엄두를 못 내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피곤함으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잡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것들을 누르셔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중에 좀 피곤하신 분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저도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앉아있으면 저 역시 피곤했을 겁니다. 저 역시 세상 일을 하고 그러면. 근데 그 피곤함은 이해는 가지만은 한편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아, 사탄이 저 지금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저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요,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정신을 맑게 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면은 뭐 좀 편하게 뭐 사탕을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찌감치 마시거나 그런 걸 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나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할 건 결단함으로써 정말 날마다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길,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죽은 말씀, 그저 글자 책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화를 우리가 또한 삶에서 드러내는, 나타내는 순종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